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하시든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껏 생각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것이 아담을 얽매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유익을 위해 하신 말씀이었는데 아담이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네. 참 아쉽습니다. 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 끝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랬죠. 일단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목적이 세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많이 사용들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을 꾸미는 것이고 그 가정은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가정을 꾸민다면 서로 다른 곳으로 가정을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랬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분명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어도 나중에 더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나중에 믿게 되었고 심지어 목회자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의 간증도 있으니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결혼을 강행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선교사의 심정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뵀었어요. 맞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실 정도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의 말씀은 정말 차가우리만큼 단호하네요. 예, 맞습니다. 단호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는데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신앙이 멀어져 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신앙을 떠나게 되신 분들은 자신의 일을 간증할 일이 없겠네요. 네. 그래서 자연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는데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은 간증거리이니까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간증은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지만 그 성공 케이스들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정당화해 줄 수 없는 일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끝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이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 역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죠. 고린도전서 7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의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성경의 기록처럼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권고의 말씀으로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해주는 권고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겠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믿는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데 그 아내가 믿지 않지만 그 남편과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14절에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인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은 믿는 자로 인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거룩하게 된다고 하시죠. 자,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분된 것, 구별된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라기보다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주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기가 어렵구나.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하면서 갈라설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갈라서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까지 이미 구별하여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귀하게 받으시고 그 가정 전체의 구원에 초청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믿는 배우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이제 선교사적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보지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겉으로 단장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남편을 존경하며 섬겨 나갈 때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까지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에 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마치 결혼 프로그램처럼 되어버렸지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론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세상의 풍조를 배우거나 따르거나 함께하거나 하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배워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죠.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인데 그 부분을 좀 부끄럽게 생각해서 우리도 세상처럼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내세우려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며 내 생각을 맞추어 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고 하시죠? 전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욕을 본받는 모습이요. 다시 말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며 살았지만요.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세상 나기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하면요, 가장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 사람 변했다. 우리 아들 변했네. 우리 딸 변했네. 우리 남편이 변했네. 우리 아내가 변했네. 하는 반응들이 나오죠. 맞아요. 우리 아빠가 변하셨네. 우리 엄마가 변하셨네.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솔직히 스스로를 점검해보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기 시작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깊이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는 그런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내가 변했다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잖아요. 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죄성과 싸워가며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씀이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의 삶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지요. 그것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하는 이런 규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며 선택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것이 거룩한 선택일까 하는 고민을 하며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늘 생각하며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해보면 거룩한 삶이 그렇게 깝깝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네. 오히려 기쁨의 삶, 정결해서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쁘게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거룩함으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곧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훗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사람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기 원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그 기적을 또 베푸셔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리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6장 본문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지요. 그러다 해가 저물고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오시지요.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귀신이라 생각하며 두려워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배에 오르시고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받아 자신들이 직접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험을 했고 12광줄이나 되는 많은 떡과 물고기가 남은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에서 눈을 돌려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놀라서 귀신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자신들을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해 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며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기에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주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04년에 태어나 1664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아이작 암브로스의 예수를 바라보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논의를 하든 글을 쓰든 가장 탁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거스틴은 키크로의 저서들을 읽은 뒤 그의 수리하고 뛰어난 문장력에 높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저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저서들은 향기롭지 못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버나드의 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글을 써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글은 내게 어떤 맛도 어떤 즐거움도 줄 수 없다. 당신이 논쟁을 하고 담론을 쏟아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게 어떤 맛도 어떤 즐거움도 줄 수 없다. 진정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음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은 소금으로 간하지 않는다면 단지 맛을 잃고 몸이 건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신이 갖춰야 할 유일한 지식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속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고 더 온전한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며 영혼을 더 황홀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의 태양이며 중심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필요한 요소로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다른 어떤 것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식으로도 충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어떤 식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 행복의 전부요, 인간에게 빛을 주는 태양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치유하는 의사이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불담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위로하는 친구이며 인간을 부욕해 하는 참된 진주이며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지켜 살게 하시는 방주이며 인간을 가장 무거운 압박 아래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바위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땅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이며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신비입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복받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알게 되었을 때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의의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유익만을 얻을 뿐입니다. 자연계의 태양은 오래 바라보면 눈이 부시고 얼굴이 검게 그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은 더 선명해지고 우리 얼굴은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는 잠언 15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토록 찬양받으실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온 세상보다 더 탁월하시듯 그분의 모습은 다른 모든 아름다운 광경을 초월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요체요, 복음주의 의무의 정수요, 본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이 말씀에는 행위와 대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에 나오는 행위는 단호하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론테스 에이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은 우리 눈을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개의 용어인 아포와 에이스가 있습니다. 아포는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떼는 것을 뜻하며 에이스는 한 대상에게 오직 그 대상에게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시선을 떼는 것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둘 다를 포함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분의 사역과 역할을 나타낸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자비와 관대함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다른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순전하게 복음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그 지역에서 사용한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떤 이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분에게 2번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고 그 후에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토록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인간보다도 더 높이 찬양을 받으셨고 찬양을 받으실 공로를 세우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먼저 예수는 은혜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겸손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영광을 받고 높이 찬양받으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 중재자,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재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만물보다 먼저 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라는 이름이 구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진정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특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무 중에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시선을 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헬라어 아프론테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에서 손이나 눈을 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롯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롯은 소돔을 바라보지 않는 한 소돔의 음란함을 거부하고 혐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결코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뒤 그들이 보여야 할 태도였습니다. 제단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창조자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도록 그들은 제단에 눈길조차 주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영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한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가엾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토록 비참한 피조물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리스도가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영혼의 갈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영혼이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지금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발송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방송은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봉사자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지금까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히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길게는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20년이 넘게 섬겨주신 70대, 80대 봉사자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제는 여러 사정으로 봉사를 내려놓으시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주신 봉사자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며 앞으로도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사역들이 감당되어져 왔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각 지체가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름도 없이 섬겨주신 봉사자분들이 계셨기에 복음방송이 순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고 동역함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오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